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동강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있나요? 이제 봄이 오면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깝깝하고 불편하고 답답하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 배려하면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잘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곧 온라인 수업이 개학이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 친구들 잘 준비해서 이제 그 시간도 알차게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절기상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부활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부활절의 의미도 되새겨보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절의 의미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읽을 때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읽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우리 친구들, 요즘 우리 친구들 한자 좋아하는 친구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자 급수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꽤 한자를 아마 전도사님이나 어른들보다 더 많이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자를 하다 보면 사자성어도 알 수 있고 또 관련된 속담도 많이 배울 수 있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재밌는 한자 사자성어를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난공불락. 혹시 이 말을 사자성어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들어본 친구는 저 한자 보자마자 나 저거 알아. 저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친구는 전도사님이 여기에 어떤 뜻이 있는지 찾아보고 적어놓은 이거하고 한번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자, 난공불락의 뜻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공격하기 어려워 함락되지 않는다. 공격하기가 어려워서 쉽게 정복되지 않는다.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뜻을 봤을 때 이 난공불락이라는 말은 어떨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바로 전쟁 같은 그럴 때에 이 난공불락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할 때 쉽게 무너뜨리거나 정복하지 못했을 때 와, 난공불락이네. 아마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 난공불락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난공불락이 우리나라에도 유적지에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어려운 전쟁 때에 아주 잘 지켜주신 우리 많은 선조들, 조상들이 계셔서 우리가 쉽게 함락되지 않고 또 공격을 막아냈던 그런 많은 유적지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이런 난공불락과 같은 곳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이곳이에요. 이 그림만 봐도 우리 친구들이 정말 난공불락이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사방이 전부 깎아지른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맨 위 평평한 곳에 이제 사람들이 성을 짓고 또 사람들이 생활했던 그런 요새가 있는데 이곳에 많은 적군이 올라가려고 해도 쉽게 올라갈 수 없어서 위에 지역을 아마 쉽게 정복할 수가 없어서 공격하기가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이곳을 마사다 요새라고 해요. 이 마사다 요새는 이스라엘에서 사해 지역 근처에 있는 곳인데 이곳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느냐면 주후 70년에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때에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멸망을 시키게 돼요. 그럴 때에
로마군의 마지막으로 끝까지 정복하는 것을 저항했던 군대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우리는 로마에 투항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항하는 마음으로 이 마사다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마사다 지역에 있는 여기에서 이제 끝까지 저항을 하면서 로마군과 싸우게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에 몽골군에 대항해서 삼별초가 끝까지 저항했던 것처럼 이 마사다에 있는 군인들이 이제 로마에 저항을 하면서 끝까지 이제 버텼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요새였어요. 그리고 이 요새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마사다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로마에 정복이 되고 결국은 함락이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이스라엘의 에후드 네제르라고 하는 박사가 발굴을 하면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이곳은 아주 2000년 전에도 더 오래된 곳인데, 이곳을 발굴하다가 보니까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대추야자 씨앗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대추야자 씨앗은 현재의 것이 아니고 바로 마사다 요새가 지어졌던 그 당시 아주 오래전 2000년도 된 곳에 이 씨앗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후드 네제르라고 하는 이 박사는 이 2000년 전에 발견된 보관되어 있던 이 대추야자 씨앗을 이제 한번 심어보기로 하게 되었어요. 설마 살아날까 하는 마음으로 심게 되었는데, 2달 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것 같았고 아주 오래된 씨앗이었기 때문에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대추야자 씨앗에서 2달 후에는 싹이 나고 아주 무성하게 잎이 났어요. 그래서 이 씨앗에 나온 싹의 이름을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심었을 때 그 생명력에서 싹이 틔워지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죽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말씀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죽어서 끝난 것 같은데 생명이 있는 그 귀한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 고난의 주간에 이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죄가 있다라는 선포를 하면서 십자가형을 선포하게 돼요. 형벌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죄인의 신분이 되었고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받고 이제 이렇게 달리시게 되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는데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것은 금방 죽을 수가 없어요.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항별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되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를 해요. 예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장사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제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빈 무덤, 그 무덤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관례에 따라서 무덤 입구를 단단한 큰 바위로 막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혹시 없어질까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혹시 빼내갈까봐 군사를 두어서 문 입구를 지키기 했어요. 예수님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군사들이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지키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귀한 향품을 바르고 싶어 했던 여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데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싶은데 입구에 있는 돌을 누가 옮겨줄까? 서로 이렇게 고민하면서 예수님 죽으신 후에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일찍 무덤가를 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은 옆으로 굴러져 있었어요.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제자들은 이제 무덤 안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누가 무덤 돌을 옮겨 놓았을까? 누가 이것을 한쪽으로 굴렸을까? 아마 마음에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덤 속에 들어갔더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찬란한 빛을 내는 그런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기억나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죽겠지만 나는 무덤 속에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지 마라. 라고 이 천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 맞아.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마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달려갔던 제자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나올 때는 슬픈 마음이 아니라 기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소리쳐 외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우리가 무덤가에 가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계시는 한낱 죽은 시체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6주간의 사순절 보내고 지난 주일날은 종료주일과 함께 한 주간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고난주간까지 우리 친구들, 우리는 모두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정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생활하는 한 주간 가운데 아마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를 대신해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지나고 나서 오늘 만약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보이지 않았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도 무덤의 입구에 있는 돌로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 사람들의 나쁜 죄도 예수님을 죽음에서 막을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은 죽을 것이다라고 해 모두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 친구들이 함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셨지만
그러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두와 함께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오늘 나의 예수님이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 부활절 이후에 우리 친구들 지금 여전히 우리는 어렵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죽음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들었지만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셔서 죽음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아침을 맞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